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때 한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인재를 세우는 일입니다. 인재는 세우는 일. 정말 좋은 인재, 훌륭한 필요한 인재를 얼마나 많이 세우느냐에 따라서 한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뭐 고려를 세우든 조선을 세우든 그 세우는 데 있어서 인재를 영입하고 세우는 일에 제일 우선시했습니다. 아무리 뭐 다른 걸 다 갖추어도 인재가 없다면 그 나라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문제는 유능한 인재라고 뽑았는데 결과적으로 아닌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해 라고 해서 뽑았는데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조선 후기 역사를 보면 나라의 국운이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먼 미래를 볼 수 있는 인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만 집착하는 나름 똑똑하고 현명하다고 하지만 미래를 예측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조선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에는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나름 똑똑하고 뭐 잘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먼 미래까지 예측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세종대왕이 가령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든다면 그때 한글을 창제하려고 했을 때 많은 신하들이 반대를 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왜 굳이 한글을 만드냐? 뭐 하려고 이걸 만드냐 그랬어요. 생각해보면 한글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나라 한글을 만들었다고 나라가 뭐 흔들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력하고 도운 신하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반대했던 신하들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이 반대했던 사람도 자신들의 어떤 주장에 따르면 합리적인 것도 있어요.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해서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먼 훗날을 생각하는 안목이 없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한글이 창제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중국의 속국이 되어 있을 거예요. 왜? 언어와 문자가 없는 나라는, 민족은 주변 강대국에 흡수될 수밖에 없어요. 세종대왕이 먼 미래까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그 덕에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재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를 여러분 세우는 일에도 많은 인재가 필요해요.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대비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믿음의 일꾼을 세우지 못하면 우리가 항상 기도하죠. 믿음의 일꾼을 보내달라고. 여러분, 믿음의 일꾼이 뭘 것 같아요? 단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일꾼이 아닙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 준비할 수 있는 사람, 예측할 수 있는 사람, 고민하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대비하는 사람.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왜?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어요. 귀신의 능력을 입든지 성령의 능력을 입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이 미래를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각 지파별로 가장 똑똑하고 가장 현명하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정탐을 위한 사람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보고 내용이 양갈래로 나뉘어졌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그 땅에 대해서 호평이 아니라 악평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 만만한 거 아닙니다. 얼마나 장대한지 아낙 자손입니다. 아낙 자손들은 네피림 후손이라고 하는 만큼 거인이에요. 거인. 3m가 넘어요. 그러니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인데 그들이 보기에는 오죽하겠습니까? 자, 그들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한 사람이에요. 명석한 사람이에요. 모든 걸 따져보니까 안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10명이 보고한 그 보고를 채택합니다. 자, 이 선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느냐? 그 이야기죠. 무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데 40년 후에 받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사람들 20세 이상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혜택을 하나도 못 봐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처럼 선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도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선택하는 거다 하고 개입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 집을 떠나는 것도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살아있지만 가나안 땅 안 갑니다. 그 형제들도 안 가요. 누구만 가요? 아브라함만 갑니다. 선택이에요. 룻기를 보면 나오미가 있는데 자부 2명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오르바고 한 사람은 룻이에요. 집이 다 망했어요. 결국 나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니까 자부들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르바는 결국 포기합니다. 룻은 그럼에도 가겠다고 결단합니다.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결국 이 선택으로 어떤 운명이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해야 할 부분은 진리냐 아니냐에 대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진리냐 아니냐의 선택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한 선택이 훨씬 많습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그 복을 지금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 약속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진리냐 아니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부분보다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고민과 선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진리냐 아니냐는 우리의 운명, 영원히 복을 받느냐 마느냐, 천국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면, 그렇지 않은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누릴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선택이에요.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 진리냐 아니냐의 문제라면 우리가 고민하거나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목숨을 걸고 여러분 해야 할 문제예요. 타협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그 복을 누릴 것이냐 말 것이냐를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한동안 건축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장로님들은 지금 현재 있는 곳에 건축해야 된다라고 했고, 젊은 척 집사님들은 여기도 좋지만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건축하자고 했습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었습니다. 진리냐 아니냐의 문제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그 교회가 결정한 것은 지금 있는 곳에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그 교회는 쇠퇴해 갔습니다. 당시 시가로 100억이 넘는 금액으로 땅을 제외한 건축을 했습니다. 지금 시가로는 아마 한 300억 이상 되는 비용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렇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건축을 했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선택입니다. 또 제가 아는 서울의 난곡동이라고, 난곡동 하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판자촌이 있던 곳입니다. 서울에서 제일 못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던 곳, 난곡동. 물론 지금은 재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있는 한 교회는 성도 수가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한 3, 4년 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10억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언제 리모델링을 했느냐 하면 코로나가 가장 극심하다고 할 그때에 이 일을 추진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가 그때 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교회는 여유롭고 넉넉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교회에서 그런 결단을 하고 추진을 했던 겁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한테. 왜 어려울 때 꼭 하필 이렇게 합니까? 반대도 심했을 텐데. 그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결정한 것은 교회 미래를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진리냐 아니냐의 문제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두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달리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교회의 운명은 지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점점 더 모이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쇠퇴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부분을 다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마리아는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말씀 듣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아마 마리아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 일은 하지 않고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 듣고 있으니 얼마나 눈총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심지어는 싸가지가 없다라는 소리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진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였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여기서 몇 가지는 음식 말하는 거예요.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네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잘 알고 있다.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선택들이 자신에게 더 유익되고 복된가를 판단해야 하고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더 나은 선택을 궁극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40년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지 못하고 죽고 말아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못 누립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선택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부분을 놓고 선택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더 많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인한 결과물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답이야 뻔한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 복된 선택을 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앞서 제가 처음 언급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힘을 입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힘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한 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여러분 두 갈래의 사람밖에 없어요. 악령에 잡혀있든지 성령에 잡히든지. 지금 세상 보세요. 사람은 분명 사람인데 인면수심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짐승인지 괴물인지. 예. 왜 그럴까요? 악령에 잡혀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악령에 잡히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특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라면 성령에 더 붙들려야 돼요. 그래야만 바른 선택을 해요. 바른 선택을 해야 그 교회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미래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미래가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가령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2사람이었다면 아마 이스라엘의 선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되지 못했어요. 우리 교회도 믿음의 사람이 준비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속한 섬기는 이 교회가 장래가 있고 미래가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